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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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온 가족 예배로 드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또 아이들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이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 꿰어야 보배. 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민이 들어봤죠? 네, 이제 엄마보다 더 이제 키가 더 커져가는데 뿌듯합니다. 여기 보면 구슬이 서말, 서말이라는 것은 54리터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한 보석들이 엄청난 그 수만 개의 구슬을 가지고 있더라도 창고에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슬들이 실에 껴 있을 때, 그리고 장식품에 달려 있을 때 이 구슬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정말 가치 있는 보석으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많은 구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얻는 이 말씀의 구슬, 그리고 어떤 분은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 직분의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여러 가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능력을 발휘를 못할까?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왜 공허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삶의 이 보석 속에 빛나는 아름다운 이 목걸이에 나타나는 이 구슬처럼 우리 빛이 나야 되는데 빛이 나지 못한 이유는요 바로 단 하나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실이라는 기도,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라는 이 실이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이 구슬 목걸이 장식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E.M. 바운주라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는 기도로. 네, 은혜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은혜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늘은 은혜는 기도로.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기도를 다 같이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뭐라고 기도해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막 기도할 때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막 방언을 하면서 기도해요. 어떤 분은 막 두 손 들고 막 뜨겁게 기도해요. 그런데 나는 한 30초 지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탁 입 다물고 눈 감고만 있는데, 아니 옆에 계신 분들은 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옆에 있는 권사님은 왜 이렇게 기도할 것이 많은지 계속 1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어떤 분은요 2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밑에서 배웠는데 이분은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6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노동이다. 정말 저렇게 힘든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눈을 통해서 봐야 되고, 만짐을 통해서 느껴야 되고, 우리는 귀를 통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만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이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다시 한번, 혹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도님, 자 옆에 보면서, 성도님 제 말 들리세요? 네, 네. 들리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 본 사람이라도 어떤 주제를 던져주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따라서 해볼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엘리야만,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라는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비가 3년 6개월 만에 하늘의 문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된 거죠. 이 땅에 정말 이 자라지 않던 이 곡식들이 이제는 그 비를 맞으면서 곡식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열 수 없는 철문이 있어요. 철문. 너무 단단해서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열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병원에도 찾아봅니다. 내 이 철문 같은 이 질병의 이 문을 열기 위해서 병원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도저히 열리지 않는 이 경제적인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가정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열려져야 할 문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단단한 이 철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느냐? 바로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늘을 여는 마스터 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단단한 철문들이 이 마스터 키 뭐로요? 기도로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의 기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다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악몽을 꾼 거죠. 악몽을 꿀고 누구한테 가요? 울면서 아빠한테 안 가더라고요.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무서운 꿈을 꿨어 라고 엄마한테 다 안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엄마가 안아주니까 그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죠.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한 곳이 어딜까요? 엄마 품 안인 거죠. 아빠 품 안일 수도 있지만 네, 엄마 품 안에서 그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엄마 품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이기는 무기예요, 무기.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을 치르고 있죠. 아주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 통해서 아니 예수님 제자라며 좀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치료해 주시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유할 수가 없느니라. 네. 기도 외에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기도만이 보이지 않는 그 전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뭐라고요? 무기. 네,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을까? 바로 우리는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갈 때에도 성전에 갈 때도 너무 아름답게 네,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헌금할 때도 꼭 쨍그랑 소리 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 활동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누구 입으로 얘기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게 사람을 이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기하게도 우리는요 이상하게 옆에 누군가 있으면 목소리가 좀 더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누굴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좀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은 뭐라고 하죠? 멀리 서서 감히 감히 눈을 눈을 들어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네. 세리는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세리.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9에서 20절. 자,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그런 것들이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하는 것이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이 뭐하기 때문이에요? 더럽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먹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깨끗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마음의 이런 죄 때문에 마음의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아이와 싸우고 왔어요. 자녀와 싸우고 왔어요. 부부끼리 싸우고 왔어요. 내 안에 지금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지? 저 왼수를 어떻게 하지? 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네, 미워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 마음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도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우리 읽었던 6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뭐 하러 가셨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에게.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을 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녀됨으로써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우리에겐 너무나 은혜예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이 한마디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아버지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 네가 지금 힘든 일이 있구나. 네가 아픔이 있구나. 그 기도만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도 수시로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아버지를 찾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숨이 나올 때 아버지, 힘들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쓸데없이 왜 이렇게 아버지나 부르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요, 하나의 기도예요, 기도. 주님, 아버지.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어디서 주시냐면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네,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골방. 골방이래, 골방. 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아무도 대화할 수 없는 그 작은 그 밀실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골방이 어딜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느니. 네, 어디에 거했대요? 장막이래요, 장막.
장막이 어딜까요? 성경에 보면 장막이 많이 나오거든요. 장막이 어떤 곳일까요? 맞아요. 장막은 그들이 그 뜨거운 햇빛과 그리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작은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집이 될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뭘 했냐면 아버지가 아들과 성경 공부를 한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 안에는요 또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은요 바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장막은요 다 막혀 있죠. 밖에 있는 햇빛과 밖에 있는 들 짐승들과 밖에 있는 추위를 막아주는 바로 그 작은 공간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장막은요 바로 이 골방은요 세상과 단절하고 나와 누구와 네, 세상과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바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골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하나님과만 할 수 있는 머트 데이트. 바로 하나님과 만나서 데이트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밀실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골방은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완성되는 은혜의 장소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골방이 있으신가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요, 신방을 갔는데 자기는 그 작은 방에 아이들 방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방에 그 구석에다가 방석을 놔둬요. 그래서 이 방은 작은 아이들 방이지만 아이가 학교 가면 이곳은 뭘로 바뀌어요? 네, 기도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석 깔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음악 찬양 틀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그 어머니에게는요, 바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학교를 갈 때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예요? 골방이에요, 골방. 그 가정이 사는 것은요, 그 어머니의 골방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또 골방, 아이들은 어떤 공간이 골방이 될까요? 이제 우리 첫째 아이가 8살 되어서 초등학교를 이제 입학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못 가겠다고 꼭 아빠가 옆에 학교까지 가야 된다고 하더니 세 번째 날 됐더니 이제 혼자 갈 수 있다고. 네,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창문에서 봤더니 정말 혼자서 가더라고요.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아이들도 밀실이 골방이 있을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혼자 가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주하나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은요, 어디서 기도하면 될까요? 차 안에서. 차 안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허집사님과 앞에 왔는데 차 타고 왔는데 여기에서 발성 연습을 했어요. 그 뭐죠? 그잖아요. 너무 좋은 장소였어요. 그래서 같이 목이 트여지게 됐는데 바로 이 자동차 안도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혼자 차 타러 가면요, 고속도로 가면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지 않아. 그러면 창문 닫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아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쥐야 이렇게 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들릴 것 같죠? 근데 이 일반 도로에서는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고속도로는 들리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잠을 깨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에요, 골방. 너무너무 좋아요. 집에서도 안 돼요. 요즘엔 층간소음 때문에 안 돼요. 그런데 차 안은요, 충분합니다. 그곳에서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지하철 타고 가서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이어폰 끼고 찬양을 들으면서 묵상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골방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바로 찬송가인데요. 이 월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곡을 썼어요. 시각 장애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따라서 해볼까요? 지겹다. 따라서 해볼까요? 괴롭다. 힘들다.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 그냥 짧게 그냥 5분만 하지. 왜 10분, 20분, 30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 이 월퍼드 목사님은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대요. 자기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눈을 떠도 깜깜해요. 눈을 떠도 답답해요. 눈을 떠도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워요. 너무 공포스럽죠? 그런데 그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 그래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목사님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골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해드리거든요. 우리는 두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놀란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 이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좋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이 권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누구와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미나는 누구랑 친해요? 네, 네, 우리 민경이랑 친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친하다는 것은요, 어떤 관계일까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도 하지만 친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슬픔도 알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 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친하게 지낸다는 것인데, 그것은 나의 마음을 다 아는 거예요. 나의 장점도 알지만 나의 단점도 알고 나의 힘듦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말씀도 읽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돼요. 느끼지 못한 그 하나님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